2017년 11월 5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 42페이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요즘 한국에서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큰 주목을 받고 있어서 저도 호기심이 생겨서 그 원본이었던 김훈의 남한산성을 한국 가는 길에 사서 아주 쓰라린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청나라의 침입으로 발발된 병자호란 때 수도 서울을 빼앗기고 왕이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45일간 전쟁한 게 아니고 어찌 보면 데모한 거죠. 데모. 농성을 벌이다가 결국은 청나라 황제 홍타의 앞에 우리나라 왕이 나가서 309고둘에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이마를 땅에 찢는 정말 역사에 보기 드문 치욕적인 행위를 했던 그 부끄러운 역사를 정말 날카로운 빛으로 글을 썼더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해서 그런데 우리는 일제 36년 그것만 막 치를 뜨는데 일제 36년 식민지 되기 270년 전에 조선은 청나라의 식민지였어요. 그것도 100년 넘게.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결국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거죠. 조선이 그렇게 병든 나라가 되고 비극적 최후를 맞게 된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독특한 신분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대부란 것입니다. 원래 중국에서 생겨나서 공자의 제자인 주자를 따르는 그 주자 또는 승략이라고 그러는데 그 학문을 이론적으로 따르는 정치력 가진 세력을 사대부라고 합니다. 남한산성에 이 김훈 작가가 그 사대부에 대한 묘사를 해놨는데 제가 정말 절묘한 묘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안의 사대부는 당상이나 당하거나 당상은 정삼품 이상의 고위관리고 당하는 정사품 이하의 관리입니다. 내직이거나 외직이거나 내직은 중앙정부 관리를 말하고 외직은 지방정부 관리를 말합니다. 젊거나 늙거나 일을 감당할 수 없었다. 호정에 들어온 사대부들은 성안의 길조차 더듬거렸다.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남한산성의 왕을 따라 피난 들어온 사대부들은 아무짝에 쓸모없었다는 걸 그렇게 표현한 거죠.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군사로 쓸 수도 없고 어떤 노동도 할 수도 없고 심지어 보초 서는 군대들이 이게 한겨울이라 동상 걸려 얼어 죽고 손발 잘리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 누군가 보초를 좀 대신 써줘야 되는데 그 보초 하나도 쓰지 못하고 그저 밥이나 축내는 잉여인간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대부들의 무능함과 불성실함으로 결국 나라가 망한 것이죠.
객관적으로 보면 남들보다 월등히 좋은 삶의 기회를 가졌지만 행동은 하지 않고 입으로만 이론을, 그 주장을 가지고 이론을 떠드는 탁상공론으로 자기 개인의 인생을 낭비했을 뿐 아니라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한 불충한 자들이 사대부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를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대부 같은 교인은 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말씀이 종교인 기독교가 자칫하면 이 말장난으로 탁상공론의 흐를 위험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탁상공론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타락한 종교에 저항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횃불을 올린 지 정확히 500년이 지난주에 지났습니다. 정확히 500년입니다. 그럼 묻습니다. 종교개혁으로 새롭게 개혁한 그 종교는 더 진실해졌습니까? 안타깝게도 아니라는 것이 역사의 증명입니다. 개혁을 부르짖고 나온 기독교는 속히 타락해갔고 신학적 논쟁에 침몰되었고 결국 30년 종교전쟁의 원인이 됐습니다. 그 결과 너도 하나님 믿고 나도 하나님 믿는데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전쟁해가지고 그게 종교전쟁인데 그걸 무려 30년 했습니다. 독일 전역이 기근과 질병으로 완전히 나라가 파괴되고 그때는 뭐 정확하게 사람 숫자를 헤아리기 힘들어서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최소한 독일 전 국민의 3분의 1, 어떤 학자는 3분의 2까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갈등 때문에 일어난 전쟁으로 한 나라 국민의 3분의 2가 죽었습니다. 그에 대한 반발이 당연히 일어났겠죠. 기독교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반발로 또 경건을 부르짖으며 너무 이론에 탁상공론에 젖어가고 신학적 논쟁이 나오고 전쟁이 나오고 이게 무슨 꼴이냐 이래서 경건을 부르짖고 나온 사람들이 모라비안들입니다. 진젠돌프 백작의 도움으로 시작된 이 경건운동은 이론에 치우친 탁상공론에 치우친 종교개혁 한계를 인식하고 신앙은 영성이 중심이 돼야 된다. 하나님 앞에 경건훈련을 바로 해야 된다고 신앙의 순수성을 강조하고 등장한 것입니다. 그들은 성공했을까요? 역사의 정언에 의하면 한 세기가 지나기도 전에 그들의 경건운동 역시 타락해서 지금까지 비성경적인 극단적인 신비주의와 독선을 흘러서 교회의 암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역사의 정언입니다. 우린 그렇게 500년 흘러온 것입니다. 지난 500년 역사를 반성해서 돌아보면 한 나라나 한 교회나 한 개인이나 같은 위험성을 늘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개혁을 일으켜도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자신은 완벽한 것처럼 개혁을 부르짖지만 그 안에 이미 또 다른 타락의 씨앗이 숨어 있음을 어리석은 인간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저희 교회 설립 40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물론 40년 세월이 가슴에 와닿지 않은 분 많을 겁니다. 저부터가 12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40년 긴 은혜가 있었구나 이렇게 와닿기가 좀 힘든 입장이었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분 많으시겠죠. 그러나 40년을 여기서 생활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정말 제대로 신앙의 길에 서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워낙 잘 알려진 말씀이라 제가 다시 설교하기가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먼저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던진 대상이 그 달란트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된 신앙인들이었을까요? 아니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 비신앙인들이었겠습니까? 분명히 이 비유는, 이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소명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구원의 절박한 현실성은 나중에 죽고 난 뒤에 천당 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창립 4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성도가 될 것인가? 오늘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신 달란트 비유의 교훈은 그 의미가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선명합니다. 여기는 복잡한 이론도 필요 없고 토론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제 설교할 필요가 없죠. 오늘 여러분 읽으신 그대로 그냥 그걸 가지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누가 이 주님의 가르침 앞에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무능함과 불성실함을 어떻게 주님의 선명한 가르침 앞에 합리화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 인간들이 입장에서 보는 것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의미가 다르고 적용이 좀 달라집니다.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세 종류의 성도들을 오늘 거기서 발견하게 되죠.
이 비유의 핵심은 이거예요. 제각기 사람마다 재능이 다른데 그 재능에 따라서 사명을 맡겠다는 것. 사람마다 재능이 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까. 제각기 지닌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다른 양의 달란트를 맡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하기 싫지만 하나님조차도 우리 능력에 따라서 다르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건 앞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기준이 될 것입니다. 첫째 부류는 5달란트 받은 사람들입니다. 타고난 재능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죠. 좋은 부모 밑에 좋은 학문과 좋은 환경 속에 자라서 참 보면 인간적으로 부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재능을 많이 가지고 좋은 환경을 가졌다 보니까 더 많은 수고를 하게 되겠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 많은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제대로 훈련된 사람이라면 그렇게 많은 업적 남기고 많은 일을 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단지 해야 될 의무를 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자기 달란트를 땅에 파묻고 악하고 게으른 짓을 하든 그런데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임무를 묵묵히 행할 뿐이죠. 저는 그런 성도들을 교회에서 다시 자꾸 보게 되면 목이 메일 정도로 감격스럽습니다. 그저 사랑스럽고 고맙게 그지없죠. 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충성하는 건 아니더라고 보니까. 어제 온지 몇 달 되지도 않은 분들이 제가 보니까 토요일마다 느끼는 건데 가장 열심히 일하시고 가장 충성하는 거 보면서 야, 이거 사람의 차이지 연수의 차이는 아니구나. 정말 뜨겁게 느낍니다. 누가 요구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헌신하는 거 보면서 야, 목사 마음이 이렇게 감동 주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이 생각을 제가 해본 거죠.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란 거죠. 두 번째로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애착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남들보다 능력이 좀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운이 없어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학대받던 사람들일 수도 있죠. 운이 없어서 배우자를 잘 만나서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과 여건이 되지 않아서 큰 일을 하지 못합니다. 남들처럼 이름을 내고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일에 끼지도 못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죠. 그래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자신의 환경과 여건에서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결코 남들처럼 5달란트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 들을 때 자신은 크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들지도 않습니다. 왜? 내가 부족한 대로 부족한 가운데도 이렇게라도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에 감격해하는 영혼이 아름답고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험 들지 않는 거죠. 놀라운 것은 5달란트를 남겼던 2달란트를 남겼던 주님으로부터 결산할 때 상급은 똑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원문이 철자는 안 바뀌고 똑같습니다.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이 무능하면서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 것입니까? 일은 못하지만 질투심은 누구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남들이 인정받는 것을 보면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도 하기 싫지만 남들도 충성하는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냥 땅에 파묻어 버리지 뭘 했었냐 이거야. 남들과 비교해보니 자신이 맡은 일은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는 일입니다. 아니 나도 말이야 폼나고 좀 사람들 인정하는 일 그런 걸 맡겨줘야 사람들 나를 알아줄 텐데 이런 시시하고 더러운 일 시키냐고 시험에 드는 거죠. 그래서 에이 신경질 난다고 나 건들지 마 아무 일도 안 할 거야. 그리고 땅에다 달란트를 파묻고 남들을 비판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오늘 주님 가르침에 의하면 정말 놀라운 규칙 하나가 등장하는데 땅에다가 자신의 달란트를 파묻고 일하지 않는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놀랍게도 비판력이 뛰어나다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일하는 것을 충성하는 것을 보고 늘 불평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감상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늘 불평이죠.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눈에 가시죠. 그러니까 스스로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한 교만한 인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을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남들에게 우러러 보이는 자리, 중요한 자리, 큰 일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생애를 투자하셨어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는 그 한 생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투자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재능과 물질과 건강과 시간과 우리 머리 이 모든 건 하나님이 나를 맡기고 내가 너에게 이 한 생애를 투자한다. 네 의미 있게 한 생을 잘 살아라. 이렇게 투자했단 말이에요.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를 뭘 믿고 하나님이 투자하셨을까 생각하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절대로 하찮은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쓰라린 상황이 지나가든 박수치고 환호할 상황이 지나가든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투자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믿고 하나님이 투자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고맙고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를 받았든 열심히 충성해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재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능을 땅에다 묻어두고 자기는 마치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다가 주인의 달란트를 파묻은 진짜 이유가 뭘까? 뭐 본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만 거기에 제가 궁금해서 묵상하다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종들보다 더 적게 달란트를 받은 것에 대해서 은근히 주인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나를 이렇게 무시해? 이 사람이 5달란트 주고 이 사람 2달란트 주고 내게는 달랑 1달란트를? 그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원망을 가슴에 품고 있는데 은혜가 들어올 리 없죠. 그러니 주인이 돌아왔을 때 원망하는 마음을 품은 그 태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걸 그대로 돌려준 거예요. 천국에 백성된 모든 성도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사명이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충성해야 될, 봉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모든 성도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에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 종류의 교인 중에 하나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건 나의 선택이에요. 누가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누가 내 대신 준 것도 아니에요.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봉사해도 그래도 감격해 하는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 수도 있고, 내가 비록 환경이 좋지 못해서 남들처럼 뛰어난 재능도 없고 내 건강도 좋지 못하고 내 상황이 나쁘지만 그래도 부족하나마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다니 이게 얼마나 감격한 일인가. 그런 2달란트 받은 성도 또한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달란트, 그 달란트가 영어로 탤런트, 재능이에요. 그 단어가 그대로 와서 재능이 됐단 말이에요. 그 재능을 땅에다 파묻고 철저히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태도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이 세 종류의 교인들 중에 저 사람은 어디에 속하는가 이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그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건 주님 몫입니다. 중요한 건 내 스스로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4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이 날에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께 충성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제자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 입장에서 보면, 제가 감히 하나 입장 그러니까 참 망각한 얘기입니다만 다르게 보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인간들처럼 복잡하게 하지 않고 정말 단순하게 파악하셨어요. 딱 2가지로 구분하셨어요.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 다른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 그 2가지였습니다. 그 가운데 어정쩡한 가운데는 없었어요. 그 둘 중에 하나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계획을 부르짖고 세상에 잘못되었다고 목소리 높여도 하나님 앞에 내가 만약 악하고 게으른 종이면요, 내 감정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착하다는 말은 올바르고 정직하다는 뜻입니다. 자기 의무나 봉사를 충실히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일관되게 주인에게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 개념의 충성입니다. 일시적인 충성에 누가 못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기분이 업돼 있고 내 기분이 좋아. 내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분 나쁘면 천당도 안 가잖아요. 천국을 자 기분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내 기분 좋을 때는 모든 게 좋아. 그런 충성은 누구나 해. 일시적 충성 누가 못하겠어요? 내 감정이 상하기 전까지, 내가 기분 나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을 다 바쳐 충성해요. 그러나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하면 모든 걸 부정해. 그건 충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달란트를 가지고 나름대로 이익을 남기려다 보니까 자존심 상한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도대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자를 장사해서 이익 남기는 이 달란트 비유로 표현하셨을까요? 여러분, 숫지 말로 장사해서 이익 남기는 게 쉬운 일입니까? 나무 호주머니 돈 내가 빼오는 게 쉬운 일이냐고요. 우리 성도들 중에 장사하는 분 많으시는데 무슨 말인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장사를 해봐서 너무나 잘합니다. 하다 보면 별일 다 겪잖아요.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고 너무나 비참하게 자존심이 짓밟혀도 그걸 사귀고 참지 않으면 결코 장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찮고 짜증나고 기분 나쁘다고 매일 손님하고 싸워보세요. 누가 그런 가게 가겠는가? 경쟁 가게들이 절대한데 이익을 남기려면 입에서 정말 변소 냄새가 나고 역겨운 냄새가 나도 참아야 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사는 돈 문제도 참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하나님 일을 내 감정대로 하려니까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어요? 그보다 더 귀한 일이고 그보다 더 차원이 높은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 일이 여러분 장사하는 것보다 낮은 일 같습니까? 도덕성이 낮은 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일은 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인내와 그보다 더 헌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장사하시는 분들, 내가 장사하는데 투자하는 정성과 시간과 헌신도 그 정도조차도 하나님께 투자하지 않으면서 복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들이 종말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엄청난 복은 이 땅에서 받는 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좀 억울한 일이 생기고 손해봐도 괜찮아요. 너무 쏙쏙이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중에 받을 게 엄청나게 크니까. 조셉 조렌티니는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 굉장히 큰 호텔이고 유명한 호텔이죠. 비싼 호텔입니다. 거기서 53년 동안 도우맨, 호텔 문지기로 건축한 사람입니다. 제가 일대기 읽어보니까 53년 동안 딱 3일 쉬었대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는 문 앞에 서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오늘도 플라자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53년간 반복하면서 사람들 짐을 들어주고 택시 문을 열어주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근데 그 사람 별명이 플라자의 전설입니다. 호텔을 상징할 만큼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문지기가. 그 호텔 회장이 아니라 이 문지기가 그 호텔의 상징이 됐다는 거예요. 닉슨 대통령이 그 호텔에 묵은 적이 있는데 얼마나 그 사람이 유명하고 관심의 대상이 됐으면 대통령이 자기 자리를 불러가지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 할 정도로 그런 위치에 섰습니다. 그가 78세로 은퇴를 하게 되자 기자들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단순한 노동을 53년 동안 계속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호텔 도우면은 날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게다가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손님 맞이할 때 저는 예수님 맞이하듯 합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지난 53년 동안 이 호텔 행관은 제게 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셀 수 없이 많은 호텔이 있고 수많은 호텔 문지기들이 있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조셉 조렌티니를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그 호텔을 이용하는 세상에 대단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비하면 자신은 정말 초라한 존재지 않습니까? 자신의 한 달 월급을 줘야 이 호텔 하룻밤 자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열등감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에 최선을 다해 충성했던 것입니다. 그 자세가 하나님께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한평생을 남의 호텔 문지기로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 실패한 사람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이든 여러분 직업이든 거창한 일만 찾지 마십시오. 미국 와가지고 영어도 못하고 산도 잘 모르면 저 한국에서 하던 거 있어가지고 거창한 거 큰 것만 찾다가 인생 종치는 사람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바닥으로 내려가야 돼요. 가장 추하고 힘든 일이 내게 주어져도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재능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많이 맡긴 자도 있고 적게 맡은 자도 있을 텐데 많이 맡긴 자에게는 하나님 많이 요구할 것이고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게 요구하시겠죠. 크고 중요한 일을 하는 것과 작고 사소한 일을 하는 것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맡아도 충성하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고 적게 맡아도 충성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의 교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 눈에 가장 감동을 줬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상황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환경도 열악한 데다가 그들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칭찬했어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충성하였도다. 다른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데 그래서 이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칭찬밖에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최고 칭찬받는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처한다고 해도 그 상황에서도 충성함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늘의 복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는단 말이에요. 책망으로 끝난다면 걱정할 일 아니죠. 그냥 욕먹고 말면 되는 거죠. 근데 바깥 어두운 데를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된다고 주님 경고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지어낸 말이나 과장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 때 사춘기 예민할 때 이 성경 읽고 너무 두려워서 밤을 샜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그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잠을 못 잔 적이 있거든요. 교회 마당에 앉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내가 나중에 천국 갔는데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면 이를 갈겠는데 어떡하나? 나는 어떻게 되지? 이 생각이 그렇게 들더라고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으로부터 받은 상급은 같은 것이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너는 최선을 다하고 충성했으므로 너의 주인의 기쁨에 참여해라. 둘 다 자신의 처지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긴 업적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최후의 하나님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습니다. 악하다는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이 쓸모없는, 무익한 이런 뜻입니다. 게으르다는 말은 불만으로 인해 가지고 행동이 느린 걸 말합니다. 불만이 차 있으니까 일을 안 하는 거죠. 그게 게으르다는 뜻이에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치명적인 죄는 자신의 게으름으로 인해 가지고 이익을 남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지금 주인에게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더욱 악하다고 책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주인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비판한 주인, 감히 주님을 비판하잖아요. 그 비판을 기준으로 그를 판단하기를 만약 손해보는 것이 그렇게 두려웠다면 그 돈을 취리하는 사람에게라도 맡겨서 나중에 이자라도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너는 그 간단한 수고도 하기 싫었을 뿐 아니라 오로지 주인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데만 혈안에 된 악한 종이라고 심판한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애초에 주를 위해서 일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교회 일이나 다른 성도의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면서도 진정 자신은 교회에 전혀 봉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비판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은 안 하면서 일만 만드는 자들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일은 안 하면서 일만 자꾸 만든다. 그가 바로 게으르고 악한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누가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 성도인들 다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단지 그걸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정말 간절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따 우리 오후 3시에 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 여러분이 죽어서 그 관이 오늘 이 자리에 놓인다면 여러분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 확신이 없다면 다른 모든 걸 제쳐놓고 그것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내가 천국 갈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무엇으로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달란트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기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인데 하나님 앞에 빚진 마음 가진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기준이에요. 교회는 평생 다녔지만 내 필요에 의해서 내 감정에 의해서 다녔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달란트 받았다는 그리고 하나님에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이런 의식이 없다면 구원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는 분이 아니세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크든 작든 인생의 달란트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두 가지예요. 아직 구원을 못 받았든지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아니면 스스로 큰 착각에 빠져있든지. 말씀의 종교인 기독교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후에 내게 주어진 하나님 달란트를 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단 말이에요. 만약 천국 갈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하나님 달란트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자여야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내게 있다는 인식을 가진 자라면 그걸 가지고 가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해야 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내 할 일 다 하고 남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 일을 그렇게 하겠어요? 내 시간 쪼개서 하는 거지. 또 우리가 슈퍼맨처럼 모든 실력, 능력 다 갖춰서 완벽한 존재가 돼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 얻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해도 우린 여전히 죄인이에요. 허점투성이고 문제투성입니다. 누가 그런 완벽한 성품과 인격 가지고 하나님 일꾼이 된 적이 있습니까? 전 아직 60평생 그런 사람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성경 속에서 그런 완벽한 인간 예수님 외에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 위대한 바울도 인격적 약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모든 걸 다 갖추고 완벽한 존재가 된 후에 제가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라고 변명하겠습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변명이죠.
그게 바로 내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 파묻는 겁니다. 기회가 항상 오는 거 아니에요. 항상 내일이 있고 항상 나중에 내가 봉사할 시간이 있을 것 같죠. 지난주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뉴스를 통해서 보도됐으니까 한국에서 꽤 유명한 정말 잘 나가는 45세 남자 배우가 벤처 비행을 몰고 가다가 차가 뒤집어서 현장에서 적사했습니다. 지금 며칠 뒤면 결혼식 한다고 결혼 날짜 받아두고 앞날이 창창하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에겐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기회란 것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나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 땅에 파묻어 두고 세상 잘못되었다고 원망만 하고 신사한탄만 하고 세월을 죽일 것인가? 지금 만약 여러분 이때까지 삶이 땅에다가 달란트를 파묻어둔 그런 삶이었다면 오늘 당장 돌아가셔서 그 땅을 파고 달란트를 끄집어내십시오. 그리고 흙을 털어내고 그것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며 도전하십시오. 왜? 시간은 나를 결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30대가, 여러분 40대가, 여러분 50대가 영원히 있는 거 아닙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달란트 파묻은 이유는 주인에 대한 오해 때문이고 두려움 때문이라고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인에 대해서 완벽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주인은 손가락 하나 자기는 까딱하지 않으면서 노력하지 않으면서 이익만 바라는 아주 인색하고 냉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익을 남긴 행동하기는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원금까지 받은 한 달란트까지 잃어버리게 되면 주인에게 얼마나 부정들을까? 그래서 두려웠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휘사 회장에 있던 잭 웰치가 쓴 자서전 보면 그가 아직 평사원이었을 때 작은 연구소 책임자로 했을 때 자기 실수로 폭발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연구소를 몽땅 태워 먹었습니다. 피해액이 약 2천만 불이 넘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그 피해액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당시 잭 웰치 입장에서는 평생을 벌어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사건 일어났으니까 개발 담당 이사를 만나서 보고를 하러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길이 본인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저승사자 만나러 가는 기분이었다. 안 그랬겠어요? 가가지고 경과보고를 다 했습니다. 걱정이 되가 이렇게 물었어요. 보고 뒤에. 그런데 저 이제 해고되는 겁니까? 그때 개발 이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렇게 비싼 수업료를 내고 교훈 얻은 사람 왜 해고하느냐? 이 실패는 당신 개인을 위해서만 아니라 우리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도 큰 교훈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익을 목적으로, 돈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서도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 오죽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하다가 실수하는 거 겁먹지 마십시오. 내가 이러다가 실수하면 어떡하나? 괜찮아요. 일하다 실수하면 괜찮다니까. 내게 능력 없는 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그거밖에 안 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 능력에 맞게 어차피 사역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내게 자격 없음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자격 가지고 하나님 일 합니까? 목사가 무슨 자격으로 목사가 되고 성도가 무슨 자격으로 성도가 되겠어요? 모두가 하나님 은혜예요. 어차피 우리 은혜로 사는 거 아닙니까? 불충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것을 빼앗아서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더 풍요롭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만 주님은 지금 영적인 풍요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머물러서 영적으로 부유한 자는 그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임하니까 더 부유하게 되고, 영적으로 불순종해서 은혜 밖에 머무는 자는 불평과 원망만 쌓이다 보니까 은혜는 점점 멀어지고 원망이 쌓이고 불평에 더해가지고 그나마 직권이 많아라도 있던 은혜만 다 뺏기게 된다는 뜻이에요. 거기 어떤 심판이 선포되었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뒤늦게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치를 떨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를 갈게 될 것이란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누구나 소임을 맡은 청직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벌어모은 돈, 내가 노력한 내 돈 같습니까? 여러분 가진 지식, 여러분 교육의 정도, 여러분 이때까지 살은 모든 환경, 심지어 이런 타고난 성격까지도 근본적으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보고 관리하라 준 달란트란 말이에요. 그 내가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주님은 각 사람마다 능력과 재능에 따라 소유가 다르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각 사람마다 고유한 인격이고 다 부족해도 부족한 대로 소중하다는 고귀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열등감 찾을 필요 절대 없습니다. 야, 저 사람 저런 집들 얼마나 행복할까? 전문적인 지식 가진 데다가 자식들도 공부를 잘해. 인물은 또 왜 그래 잘생겨서. 그래 불할 필요 없어요. 난 나대로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달란트 비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비유를 생각하고 그럼 우리는 어떤 종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것인가 돌아보고 묵상하기 위해서 영상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한 5분짜리 영상인데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어머는 Kisses from Kate라는 내용인데 그걸 보고 좀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 뒷부분에 자막이 좀 잘 안 나서 그건 제가 나중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케이티 데이비스라고 합니다. 20대 초반의 백인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거 다 가진 그런 자매입니다. 미국 테네시주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스포츠카를 타고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고 공부도 1등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그러던 자매입니다. 그거 다 버리고 우간다에 가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쓴 책입니다. 이 케이티 데이비스가 고3 때 여름방학 끝날 때쯤 우간다에 있는 어느 고아원에 봉사자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3주간 동안 그 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그리고는 돌아왔는데 고3 내내 그 아이들만 얼굴이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잘 지낼까? 그리고는 졸업하고 대학을 합격하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1년 뒤에 대학 들어가면 안 되나요? 1년 동안만이라도 그 우간다에 가서 그 고아원 아이들을 좀 섬기고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다음에 제가 대학을 가면 안 될까요?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우간다 그 고아원을 다시 간 거예요. 거기서 1년 동안 그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데 어느 날 잠깐 동안 돌보라고 맡겨준 5살 된 스코비아라고 하는 아이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렵사리 꺼낸 한마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말에 이 여자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맙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진짜 친엄마로 입양을 합니다. 그냥 엄마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너 엄마다. 그렇게 하나의 입양을 한 것이 14명. 14명의 친엄마가 됐어요. 그냥 후원자가 아니고. 그러니 어떻게 돌아옵니까? 1년만 하고 오겠다고 했지만 대학 다 포기하고 거기서 그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서 쓴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는 아이가 400명 아이가 됩니다. 그 마을의 아이들이. 진짜 엄마가 돼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14명이 된 거죠. 때때로는 고국에 있는 가족이 보고 싶고 남자친구가 보고 싶고 너무너무 외로워서 울기도 하고 어느 날은 방에 생쥐가 들어왔는데 무서워서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아이들 상처난 것을 치료해 주다 보니 벌레가 그 아이 몸속에다가 알집을 심어놓은 걸 알고 그걸 파내기도 하고 기저귀 갈아주다 보니 지렁이 같은 기생충이 나오는 걸 보고 이런 형편에서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 그 우간다 아이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여자를 맞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 케이티는 엄마로 통합니다. 우리 집의 천사들은 나를 엄마라 부른다. 기아와 질병 등으로 엄마를 잃은 400명의 마을 아이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하도 많은 아이가 엄마라고 불러대니까 이젠 집 근처에 사는 마을 어르신들까지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많은 아이의 엄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도 가게 점원도 주차요원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선생님도 마을 병원 의사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차를 타고 지독히 울퉁불퉁한 흙길을 달릴 때도 엄마란 외침이 들려온다. 우리 아이 딸들은 학교에 갔다가 우르르 들어오면서 엄마라고 노래를 부르고 아침마다 내 귀에 대고 엄마라고 속삭인다. 좋은 일이 생겨도 엄마라고 외치고 슬픈 일이 생겨도 훌쩍거리며 엄마를 찾는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내 심장이 마구 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 아버지의 심정도 그러하시리라. 지난 1월에 저는 벽돌에 깔린 작은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자매들은 누구의 보살핌도 받고 있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돕는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전까지 저희 집에 함께 머무기로 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화면 좀 바꿔주십시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나태하게 신앙생활하고 인생의 실패자처럼 살았다 칩시다.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도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무궁한 은혜가 내게도 임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는 존재였지만 하나님 사역 하다 보면 실제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다 갔던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고 주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실패와 연약함을 용서하시지만 게으르고 악한 것은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달란트를 받았습니까? 자신이 받은 달란트 제대로 인식하고는 있습니까?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열심히 충성하고 노력해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땅속에 파묻어두고 주인을 원망이나 하고 있습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KT처럼 멀리 가서 모든 걸 포기하고 이런 성전을 못하더라도 이 교회 안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제발 제대로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성품과 기질과 능력에 따라서 적절하게 다른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달란트의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과 재능은 결코 비교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능과 사명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거나 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가장 작고 보잘것없다고 해도 충성만 하면 주님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는,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부디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나태하거나 자신의 소명을 땅에다 파묻고 악한 게으른 종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음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 다 될 것을 거룩한 마음으로 함께 결단합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크게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것을 결단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면목 없는 목숨이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지나온 한 생에 그리고 남은 우리의 생애까지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투자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달란트 소명이라는 사실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함부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 속에 내 인생을 낭비했는지 부끄러움이 태산 같습니다. 그러한데도 주께서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40년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아멘이라고 크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남은 생에 바쳐 충성할 것을 아멘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그저 인간의 허공을 치는 소리가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귀에 들린 신앙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거룩한 고백들로 함께 일어나 새로운 40년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